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을 통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세우신 자는 담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이 많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자신의 미약함을 늘 인식해온 자로서 바알의 단을 허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가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기드온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므로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바알의 단을 회파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그에 맞서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이거를 확신을 갖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심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거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가 내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뭐 개머리 하러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저하고 경환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응? 경환이가 와서 지 마음대로 주먹으로 나를 쳐도 저는 견뎌낼 수 있어요. 안 아파. 그런데 나는 주먹을 한 대 빵 때리면 제가 뚝 떨어질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요. 소심합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들지 않냐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져보고 다 해보고 자기 마음에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래? 어떻게 하면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면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묻지마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하겠어요? 물이 갈라지는 거 보면 하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보면 순종하겠어요?
요단강이 넘실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 보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 보면 순종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멘입니까? 뭐요?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 보면 믿겠냐 이 말이에요. 믿을 것 같아요?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예, 내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봐보세요. 성경에 그런 기적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는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 보고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어져서 베다니에 들려서 정말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는가를 그들이 확인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다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가 정말 죽은 자간 살아났는가를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올라간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놓아주었어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줄 때에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지고 싶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해 믿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가는가요? 어떻게 세워가는가? 첫 번째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정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면, 긍휼을 입었다라면 내가 올 때까지 여기 기다려주겠느냐?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기다려달라. 기다리잖아요. 가서 밀가루로 부침개를 지져오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국을 끓여오고, 그걸 다 준비해서. 근데 그거이 1시간, 2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만들어 오니까 여호와 사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위에다 부어라. 부으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거를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불안이 온 거예요. 불안이.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면 이걸 보여주십시오. 표정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33절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추수철이 되어져서 약탈하러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탈.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가 포도주 즙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 계절이에요. 추수. 포도도 거두고 또 곡식도 거두는 그런 추수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추수철이면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추수해 놓은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몇 년간요? 몇 년간? 몇 년간요? 몇 년간? 몇 년간? 7년간. 7년간. 7년간을 여러분 농사를 지어놓고 다 빼앗긴 그들의 심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평원.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한 그런 평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기도 하고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타작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추수해서 거두어지는 그 시기에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쌓아놓은 농산물을 다 거두어 뺏어가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34절을 같이 봅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대?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랬거든요. 임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옷을 입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말로 신약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지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여러분 아비에셀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모습을 이제 34절 3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가 기드온이 밤중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바알단을 허물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드온의 아버지 누구? 요아스를 불러서 조사해 본 다음에 내 아들이 이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르상을 찍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끌어내라. 어찌 보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르게 되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시행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자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가 정말 바알이 신이란다라면 이 바알이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두고 봐라. 너희들이 죽이겠느냐? 너희들이 신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죠. 그렇게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따르는, 그 뒤를 따라가 부름을 받는 군사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바알의 단을 헌 것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부니까 그 뒤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성령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 임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라면 여러분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 알지를 모르니까 따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볼까요? 3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야 돼요. 이 시간이 가장 졸릴 때야. 이 안은 선선한 에어컨 바람이 돌지, 몸은 축축축축 늘어지지, 집중하니까 눈은 감기지.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은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아멘.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비롯하여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향해 나팔을 불었고 사자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달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모두가 그 소집에 응하는 모습.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드온은 군사도 아니요, 군대 장관도 아니요,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여러분 사람 보내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다 보내주잖아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콜할 때 달려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 오늘 바쁘거든요. 저 오늘 바빠서 못 오거든요. 그러더라고. 부르는데 안 와. 기도인데도 안 와. 오늘 우리 중고등 예배 성주가 기도였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왔어요. 기도 끝나니까 왔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표 기도하려고 기도문을 써갖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집사님이 보셨어요? 아니요. 좀 늦었다고. 그래. 늦잠 들어가고 깨어있을 때는 깜짝 놀라고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접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쪽에는 기도문 넣고 한쪽에는 한두 권 성경 깊은 거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뭐하니? 그랬더니 한두 권 성경 빼서 했어요. 그걸 빼서 넣어놓고 또 한쪽 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기도문을 써고 갔는데 못했다고.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켜요. 지난주에는 유영이가 해가지고 기도 잘하던데. 잘해요. 성주가 기도문을 A4 용지로 하나를 친필로 써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는 성환이가 기도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켜야지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기도시키면 겁먹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데 성주 고마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져야만이 믿음의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콜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콜에 응할 수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먼저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너희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수요 예배 기도 맡은 사람 펑크를 제일 많이 내. 그 희한하대.
아, 지난주에 방지세 빠졌다고 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이럴 때 꼭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방집사님도 빠지고, 또 누구도 빠졌더라. 이미옥 집사님도 빠지고, 선유선 집사님도 빠지고, 변재빈 집사님도 빠지고, 배선아 집사님도 자기 기도 때는 안 오고 나무 기도 때 와서 기도하고, 주현실 집사님도 빠지고, 희한하대. 이름 안 부르는 사람 다 한 사람들이고. 아니, 배선아 집사님도 자기 기도 시간에는 빠지고 나무 기도 시간에 와서 했다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어. 자, 여러분 잠 깨려고 좀 웃으려고 다 눈꺼풀이 무거워져 다 지금 내려앉고 있거든. 웃으려고 한 거니까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바빠서 그런 줄 아니까 못 오시면 제가 대표기도 제가 하고 어느 때는 동성기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또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대표 시간을 줬다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지, 또 그냥 못한다고 해서 그냥 에이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는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여러분 보세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팔을 분데 거기에 누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따르게 해서 군사가 모집되잖아요. 이거야 하나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원 나팔을 부니까 각 지파에서 군사들 다 보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 36절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면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37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많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즉 이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소뭉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여기 이 소뭉치를 이 마당에다가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만 바꿔서 이야기했죠. 여기만 내리게 하고 다른 데는 내리지 않게 해요. 원래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추수기 때는 이슬비가 내리고 이슬 이름비가 늦은비라는 말.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복식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만 내리고 나머지는 내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만 크게 물이 하나님 역사야. 하나님 역사.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래도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것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는 이제는 반대로. 이 양털, 이 문치를 놓을 테니까 여기만 내리지 말고 나머지 다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여기만 안 내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 열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자연 속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당신의 발 앞에 두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아니고는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군사 300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전쟁 때 나가는 거예요. 전쟁 때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항아리, 횃불을 들고 전쟁에 여러분 항아리 들고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데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다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뭐를 하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기본이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러분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했던 대로 살지 마세요. 쫓아삽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환경을 만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내 생각대로 이번 주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또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한 30분, 4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인데, 하나님 도우셔서 주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도 맡깁니다. 내 존재도 맡깁니다. 내 사역도 맡깁니다. 교회도 맡깁니다. 내 자녀들도 맡깁니다. 내 가족도 맡깁니다. 내 모든 형편처지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루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 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침 9시에 교회 가서 교회 돌아보고 9시 20분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낮 예배가 있고 낮 예배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령이 도우사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김 목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오후 예배 목자들 공부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하나 보고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나 이거는 내 생각대로 세워졌던 계획이지만 하나님 앞서가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기도네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는, 이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을 좀 내가 사용하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기도가 바뀌니까 완전히 다 바뀌더라고요. 180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기도를 그렇게 바꾸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쫓았습니다.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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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맡기고요. 여러분 사업도 맡기고요. 여러분 일도 맡기고요. 여러분 자신도 맡기고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끌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을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하기,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그 밤 행하시니 그대로 행하시니 곧 그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다이슬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연약한 자가 강한 군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나는 연약했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니까 강한 군사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사가 되어져서 이번 주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 존재를 맡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